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배합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성령의 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게 하시며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이성,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께 굴복하게 하시고 부어주신 성령께서 감화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기뻐하신 뜻을 깨닫고 결단하며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함께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말씀을 이루며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가르치게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성령의 전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까지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되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 삶에도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들고 약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온전히 나았고 깨끗함을 받고 심령이 변화받고 영혼이 온전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전은 신성한 곳입니다. 이 전이라는 단어는 한자잖아요. 집이라는 공간을 같은 집인데 규모가 크고 또 거기에서 의식도 행할 수 있는, 그리고 대개는 그런 집은 지체가 높은 분들이 살고 있죠. 그걸 전이라고 합니다. 그 전이 모여 있는 곳 혹은 그 전을 지키기 위해서 담을 쌓았으면 그걸 궁이라고 하죠. 우리는 전이라는 데서 살 수가 없죠. 신분상으로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 그냥 옛날 같으면 임금이나 사는 데가 전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는 이 말씀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께서 사시는 집이다. 그래서 성령의 전이다. 그래서 줄이면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공물을 바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용서받는 곳, 그 죄를 용서받는 곳에
놓여진 법궤, 그 법궤 위에 뚜껑, 거기를 지성소라고 하는데, 시은좌라고도 하고 지성소라고도 하는데, 바로 죄인의 그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죽여서 그 피를 받아서 그 법궤의 뚜껑에 뿌릴 때 그 백성들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건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정하신 거예요. 다른 신들은 상관없어요. 뭐 이탈리아에 있는 무슨 신이든, 뭐 로마에 있는 신이든, 아프리카에 있는 신이든, 아메리카에 있는 신이든, 중국에 있는 신이라고 자칭하는 그 어떤 것들이 말한 것은, 그것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들이 원하는 대로 그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명령하셔서, 그분이 원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법을 배우게 됐는데, 이것을 먼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를 통해서, 매년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온 백성의 죄가, 그리고 개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지은 죄를 뉘우치고자 할 때, 용서받고자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피를 뿌림으로써 그 죄가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백성들은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평화를 누리고, 우선 당장은 만사가 형통하고, 우선 당장은 정복하면 정복이 되고, 탐욕을 부리고 노리는 대로 다 취하고 얻을 수가 있었을지 몰라도 그 죄가 사라지지 않고 그 죄가 쌓여갔다 그 말이에요. 각자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혹은 우상에게, 귀신에게 가서 공물을 바치고 기도를 하고 무슨 뭐 제사를 아무리 지내도 그것들은 많은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의 법을 정하시고, 그 제사법의 정점이, 핵심이 말 그대로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그게 바로 지성소죠.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의 원형은 성막이에요. 성막은 말 그대로 텐트죠, 텐트. 이동하면서 쳐가는 거고, 성전은 아예 이제 건축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돌로 건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성막을 짓게 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이 성막을 이제 당시에 이 모세는 아마 짐작을 했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이 성막이 그냥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이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죄를 용서받게 해주신다 하고 맨 처음 만들었을 때는 그렇게 알고 믿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솔로몬 때 성전을 짓게 되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반 집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궐로도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돌로 아주 어마어마한 건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 후로도 성전이 몇 번 무너져서 재건하는데 뭐 어떤 건 60년이 걸리고 어떤 건 40년이 걸리고 그렇게 가면서 성전을 지었으니 오죽 크겠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건축물이다. 그 일대에서는 그보다 더 큰 건축물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이렇게 이제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살다 보니까 처음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은혜는 점점 소홀히 여기고, 자기들이 이런 영광을 누리고 있다. 고대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했던 신전들 같이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위대하게 섬긴다. 이 성전이 크고 위대할수록 그 모시는 하나님도 위대한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됐죠. 어쩌면 오늘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뭐 예배당을 크게 지으면 크게 지을수록
우리의 신앙이 위대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다. 또 반대로 예배당이 초라하고 그 월세로 살고 있고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되냐? 니네 하나님은 그거밖에 안 되냐? 아니 우리는 왜 이렇게 못났나? 우리 신앙이 별거 아닌가? 그렇게 혹시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나중에 그것이 성전이 되게 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차 사람이 하게 되는 일이 뭔지를 이미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창세 때부터 이미 사람이 죄를 지을 줄 아셨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죄를 용서받게 하는 방식을 이미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그 방식 또한 오래가지 않아서 사람들에게서 소중하게 여김을 받지도 않고, 또 사람들이 소홀히 여긴 것을 넘어서서 심지어는 업신여기고 또 무시하고 그냥 겉모양만 화려한 성전을 짓기에 급급하고 그 성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그런 제사, 그런 예배가 있게 될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그 성전이 있으면 그 성전에 온 사람만 제사를 지낼 수 있잖아요. 요새 말로 말하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못해. 우리 교회 특징은 찾아가는 서비스. 제가 찾아가서 다 합니다. 얼마나 좋은 게.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지어지면 와라야 와라, 이리 와라. 우리 교회 와라, 네가 와라.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갈 수 있는 사람이 가는 것이고, 형편이 있어야 되고, 사정이 좋아야 되고, 또 마음이 확실히 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만한 건강도 있어야 되고, 기회도 있어야 되고, 아무튼 조건이 점점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건 한계가 있다. 결국 그 성전이 우상이 되는 거죠. 성전이 우상이 되는 거죠. 성전 자체가 위대해. 하나님이 위대한 게 아니라 성전이 위대해. 성전에 왔다만 가도 그냥 죄는 용서받아. 제가 비웃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티벳 가면 그 불경 구절 이렇게 새겨놓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쭉 문지르고 가면 불경 한 권 읽은 걸로 쳐주잖아요. 그래서 몇 번이고 하면 그냥 그게 공덕을 쌓는 것이고, 공덕을 쌓는 것이니까 곧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그래요. 요새 그 절들 그 입구에 가보면 무슨 예수제라는 것을 해요. 예수제. 그러면 또 목사님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드디어 교회에서도 이제 절에서도 예수를 인정했나 보다고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죽고 나서 지옥 가게 될지 모르니까 살아생전에 잘 봐달라고 제물을 바치는 제사가 예수제예요. 미리 덕을 닦는다. 미리. 얼마나 약은 수입니까? 죽어서 심판받게 되면 이제 지옥을 피할 길이 없으니, 용서받을 길이 없으니 살아생전에 잘 봐달라고 제물을 바쳐. 하나님은 제물 바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살기를 원하세요. 어제까지 못 살았어도, 오늘 아침까지 잘못 살았어도 지금 이 순간 돌이키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지나간 것은 어떻게 할 거냐? 지나간 것 그렇다고 없던 일로 치장할 수 없잖아요. 그 지나간 것에 대해서 속죄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미리서 앞으로 죄를 지을 겁니다 하고 속죄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속죄 제사를 지내다 보면요,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이고 지금도 아마 많은 신앙인들이 은근히 그럴지도 몰라요. 하나님, 제가 미리서 헌금 바칩니다. 이 다음에 좀 잘못해도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미리서 잘못될 줄 알고 하나님 용서를 미리서 구합니다 하고 기도 딱 때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과감하게 잘못을 저지르는 거야. 미리서 용서받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은 죄를 용서받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하고 죄 안 짓고 살면 되는 것이고, 앞으로는 지나간 것에 대해서 이제 죄를 용서받기로 하는 거예요. 어쨌든 성전에 찾아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고,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되는 이 불편함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렇게 성전에 와서 제물 안 바쳐도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서 드리심으로써 그 제물, 그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제물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이 제물을 받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여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것을 위한 예표로서, 그림자로서, 예고편으로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신 겁니다. 예고편이죠. 그런데 예고편만 보면 어떻습니까? 영화 다 봤다 할 수 있나요? 짐작은 좀 할 수 있겠죠. 소위 말해서 맛보기니까 맛은 좀 보죠. 그리고 아는 척도 몇 마디 할 수 있어요. 근데 예고편이 하이라이트를 다 해줄 수도 있고, 앞부분만 해줄 수도 있고, 끝부분만 할 수도 있고, 중간 부분만 예고편 할 수도 있잖아요. 앞부분만 예고편 한 거예요. 성막은. 성막과 성전을 봤을 때 성령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안 들어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성령이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봐야 성령과 함께 하는 것을 알고 성령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해서 성령이 오셨고, 그리고 이제 성령을 모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이 성막과 성전은 예고편이긴 하지만 본편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말 그대로 예고편이니까 짤막짤막 잘라서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을 다 보여주면 재미없잖아요. 딱 관심을 가질 정도로만 해준 거예요. 발걸음을 인도하는 거야. 극장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진실하게 엎드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져서 참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는데, 그 많은 백성들이 늘 기도하고 늘 제사 지내고, 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빠지지 않고 해왔단 말이에요. 빠지지 않고. 그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꾸준하게 했어. 한 번도 안 빠졌어.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고 오히려 내치시는 제사가 있었겠죠. 인간의 욕망으로, 꾸며내는 행동으로, 가식적으로, 마지못해서, 혹은 의무적으로 그냥 때가 되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면 겉모양은 달라진 게 없어요. 처음 제사를 만들 때부터 끝까지 똑같은 복장에 똑같은 절차와 형식에 따라서 제물도 똑같은 방식으로 준비해서 바치니까 모양은 달라진 게 없어요. 이 형식과 틀이 있으면요, 이 형식과 틀만 지키면 돼요. 형식과 틀만 지키면 돼요. 여기에는 관리만 있으면 잘하면 돼요. 관리만 잘하면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진심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착한 사람이었는지 악한 사람이었는지, 정말 사랑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마지못해 사는 건지 상관없어. 그 관리, 그 법만 잘 지키면 그 훌륭한 제사장이고 훌륭한 대제사장이고 제물을 바친 사람도 모범적인 시민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겉모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겉모양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사실은 너의 진심도 그래야 된다. 너의 진정성이 요구되고 네가 진심도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냥 형식적인 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를테면 정치에서나 사회에서 또는 종교적으로
리더가 있잖아요. 리더. 그 리더 중에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리더가 뭐 법을 제대로 딱 집행을 잘하고 그 법대로 탁탁 질서를 잘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막 이익을 주고 백성들한테 도움을 주면 훌륭한 리더다 이렇게 생각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관리자예요. 리더라고 할 수가 없어요. 리더는요, 사람의 마음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자발적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진심으로. 그냥 이 법이 있으니까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진심으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리더는 법을 좀 뭐랄까요? 넘어선다고 할까요? 법과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리고 진짜 리더를 따르고자 하고 새롭게 그 리더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자 하고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도 그 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율법과 성령의 법의 차이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리더. 모세도 리더죠. 그런데 모세가 남긴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해서는 관리자만 나올 수 있어요. 관리자만. 율법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하니까 그 사람이 진심이었는지 거짓이었는지 위선이었는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성막이나 성전에는 성령에 대한 예고편이 안 들어있다 한 거죠. 오늘 우리는 단 1분의 예배를 드리고 단 1분의 기도를 드려도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백성들은 그냥 그 법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관리자예요. 그대로 그것만 잘 지키면 돼. 그 밑에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백성들도 마찬가지야. 때가 되면 해야 되고 법도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뭐 죄인을 용서를 하는데 원래 성전에 와서 제물을 바쳐서 제사장이 용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간음 현장에서 붙들려 온 여자를 탁 용서해 주시는 거야. 또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갔죠. 뭐 안진뱅이, 소경 말 그대로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되거나 하나님께 벌받고 심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거나 무슨 죄가 있든지 틀림없이 죄가 있다 하다못해 조상의 죄라도 있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막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병든 당사자와 가족들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죠. 그런데 세상에는요 꼭 삐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삐딱한 사람들이 주로 관리형이에요. 관리형. 아니 지가 뭔데 병을 고쳐주냐? 지가 뭔데 낫게 주냐? 아니 그러면 우리는 뭔데? 우리는 열퇴 법 지키고 그냥 꼬박꼬박 기도하고 하기 싫어도 그냥 다 순종했는데 쟤는 뭔데 용서받고 왜 나는 그럼 안 해주는 거야? 누가 가족 중에 아니면 가족은 너무하니까 뭐 동네 아주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 맨날 싸우고 시끄럽게 하고 막 담배꽁초 버리지 말아도 버리고 가르침 뱉고 아주 못된 사람이 있어. 아이 망했으면 좋겠다고 맨날 했더니 진짜 망했어. 그런데 거기 와서 동사무소에서 와가지고 망했으니 안 됐다고 우리가 위로금을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면 그걸 볼 때 아니 저런 놈을 위로금을 주면 되냐? 이런단 말이에요. 관리야. 선진사회가요 알고 보면 리더가 많아야 되는데 이게 좋은 건강한 선진사회예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선진사회도 있어. 관리형만 많아. 법만 딱딱 지켜. 법대로야 법대로. 너는 왜 법 안 지켜? 근데 사람이 살다가 법 안 지킬 수도 있잖아. 자기가 안 지킬 때는 그럴 수 있는 거지 왜 그래. 그리고 남이 안 지킨 건 절대 못 참는 거야.
제사장들이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 회칠한 벽이요, 더러운 그릇이요, 정말 가증스러운 거예요. 지가 저지를 때는 다 하나님 아시지요, 용서해 주십시오. 심지어는 나 오늘 저녁에 죄 지을 것입니다, 죄를 지을지도 몰라요가 아니야, 오늘 저녁에 죄를 짓습니다, 미리서 제가 용서를 청합니다. 이런 기도나 하고 다 빠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화가 나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용서해 주셔, 병 고쳐 주셔, 막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 막 하니까 눈에 불이 나는 거죠. 관리자 입장에서는 완전히 율법 체계를 무시한 거고, 하나님의 심판 체계를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체계가 무섭지 않은데 무슨 율법이 무섭겠습니까? 율법이 안 무서운데 무슨 회개가 있겠어요? 우리가 막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해도 벌을 안 받아. 그러면 무엇 때문에 나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비냐고, 뭐 때문에 죄책감을 가져. 그런데 잘못을 하면 틀림없이 들키고 욕먹고 쫓겨나고 처벌받고 그런다고 배웠고, 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내가 또 그렇게 경험을 하니까 조심하고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라고 자기가 깨달았는데도 그걸 계속했더니 결국은 내가 이 꼬라지 날 줄 알았다니까, 이런 걸 몇 번 경험을 하니까 마음에 갇히게 되거나 하나님의 감동이 와서 이건 하면 안 된다 싶을 때 딱 멈추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뭐 내가 마음에 캥기고 뭐 해도 그냥 막 저질러도 아무 일도 안 생기고 일만 잘 터지더라, 잘 되더라. 그러면 회개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정말 못마땅한 거죠. 아니 나사렛이라고 하는 존뜨기가 와가지고 갑자기 이 율법 체계를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온 유대가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이 등장해서 트럼프가 온 세계를 흔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유대 사회를 흔들어 버리는 거야. 그동안에 확실히 신념처럼 믿고 왔던 그 많은 체계들, 율법적 지식들, 전통들 막 다 무너져 버려요. 용서해서는 안 되는 세상에, 그랬다더라도 아니고 가늠 현장에서 붙들려 온 여자를 용서를 해줘요. 그 용서를 해주실 때도 그냥 내가 책임질게 하고 용서를 해주신 그런 차원이 아니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먼저 돌로 쳐라. 괜히 마음 싱숭생숭하게 만드는 거예요. 장례 치르고 나가고 있는데 살려내질 않나. 뭐 나병 환자 살려내질 않나. 혈루병 여인 불결하다고, 부정하다고, 부정 탔다고 동네에서도 못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쫓겨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치료해 주질 않나. 못마땅하죠. 그래서 그 놀라운 기적과 그 놀라운 은혜를 잊고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사자와 가족들, 그 안쓰럽게 여기는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되게 그 유대 사회가 아주 비정한 사회였단 말이에요. 율법 중심이 되면,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법 중심이 되잖아요. 비정한 가정이 돼요. 너 왜 그래? 너 똑바로 못해. 네가 잘하면 내가 그러겠냐. 이 법이야, 법. 사회도 법 중심이 되잖아요. 비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법이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법은 이때 그 안에서 법 이상의 관대함과 법 이상의 진실함과 그 법의 정신들이 노출이 되고 통과되고 사용되는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죠. 법이 필요 없는 사회, 필요 없도록 만들어내는 사회, 사랑으로, 용서로, 격려로, 칭찬으로, 유머로 그것들을 극복해서 법이 필요 없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당시 유대 사회는 그러질 못했어요. 특히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민족이 흩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누군가를 원망해야 돼요. 이 안 되는 건 다 로마 탓이야. 다 로마 탓이고,
그 다음은 이방인들 탓이고, 그 다음은 이제 이단들 탓이고, 우리나라 뭐 안 됐다 하면 다 북한 탓이고, 뭐 빨갱이 탓이고, 전부 그렇게 몰아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와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막 자기들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걸 넘어서 아주 극도로 싫어하고 혐오하는 행동들을 막 하거든. 이단들, 소위 말해서 이단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신천지야. 그 신천지 사람을 데려다가 용서해주고 막 사랑한다고 그러고, 이거 환장할 일이지 정말. 아니 우리 신앙은 도대체 뭔데?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떠겠어요? 그럴수록 더 성전 중심으로 뭉치죠. 그런데 성막과 성전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를 못한 게 예수님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셔서 선포하셔서 된 게 아니고, 사실은 이미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 그 안에 이미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믿고 싶은 것만 믿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요,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내가 본 게 옳은 줄 알아. 내가 본 게 옳은 줄 알아. 얼마든지 착시할 수도 있고 착각할 수도 있고 엉뚱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본 건 다 옳고, 내가 믿은 건 다 옳고, 내가 배운 것 다 옳고, 내가 들은 것 제대로 그게 옳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 하고 이렇게 딱 문서를 만들어 주셨으면 그거 대대손손 물려받아서 알았을 텐데, 알다시피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쭉 구전되어 왔잖아요. 구약의 역사와 율법과 창세의 모든 일들이 구전으로 전해왔단 말이에요. 구전. 그리고 나중에 훗날 문자로 정착을 한 거죠. 구전으로 전해오다 보니까 내가 마음에 끌리는 대목, 재밌는 대목, 관심 있는 대목만 기억이 더 나고, 나머지 것들은 기억은 하는데 소홀히 여기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것만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저버리고 방해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오셨으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참 비극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사흘 안에, 아니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리라.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랑하고 사모하고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고 있는 그 성전은 사실 하루 이틀 지은 것도 아니고 1, 2년 지은 게 아니라 몇십 년 걸려서 지은 성전이에요. 근데 그걸 허문 일도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니까 이 사람이 미친 사람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는 제자들도 깨닫지를 못했다가 나중에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보고, 아, 자기 몸을 일컬어 하셨던 말씀이구나 하신 거예요. 자기 몸.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그 안에 뭘 두라고 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궤를 두라고 했어요. 법궤 외에도 이제 진설병도 있고 뭐 물두멍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뭐 금초대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지성소 안에 이제 법궤가 있잖아요. 이 법궤는 얼마나
지밀하고 지성한 곳에 있느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도 가서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망령된 행동을 할 수 있어. 그 캄캄한 속에서.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야. 못 나가. 살아서 못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서 죽으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방울을 달아. 움직이면 딸랑딸랑. 요즘 같은 이제 산림이 우거질 때는 산에 갈 때 방울 달고 가요. 산짐승들, 멧돼지도 나오고, 오소리도 나오고, 너구리도 나오고, 지리산 곰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근데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저쪽에서 뭐가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 뭐가 오는구나 하고 경계를 하고 피한단 말이야. 나 그쪽을 향해서 간다. 성전에서는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종을 달고 들어가는데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선나. 왜 움직여야 되느냐? 제사를 드려야 돼. 피를 뿌리고 해야 될 때 그때마다 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안 나면 죽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제사장 발목에 끈을 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리가 안 나면 그냥 밖에서 끈을 다 잡아당겨요.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서 시체를 나올 수 없고 줄을 잡아당겨서 시체를 끌어내요. 왜 죽는 거야? 그 안에서 불경건한 행동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 피를 뿌리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뿌렸다든지 헛되이, 그러니까 그거 말 그대로 생명이잖아요, 피는. 그리고 한 사람도 아니야, 온 백성의 죄를 용서받는 거야. 피 한 방울도 아까워. 그러니까 피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되는 거야. 헛되이.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사명이 그거예요, 사명이. 그거 하나 가지고 가서 피를 안 흘리고 제대로 뿌려주고 나와야 자기 일을 하는 거야.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매일 뭔가를 해야 되는 사명을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딱 평생에 한 번 쓰임받는 사명을 받을 수도 있어요. 드물겠지만. 대개는 이제 뭐 매일 하면서 또 한 달에 한 번씩도 하고 1년에 한 번씩도 하고 평생에 한 번 하는 일도 부여받겠죠. 그걸 깨달아서 내 평생에 이것만큼은 사명으로 알고 해내야겠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내가 매일 이거를 내가 기도를 드려야겠구나. 매일 뭘 해야겠구나. 그거 깨달은 사람이 복된 사람. 이게 사명이거든. 근데 대제사장은 매일 무슨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야. 1년에 한 번이에요.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매일 와서 뭐 일반 개인이 와서 용서를 청합니다. 그래요. 여기서 저기서 막 제사를 지내고 받아서 피 뿌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무튼 그 거룩한 일에 정말 소홀함이 있거나 경박하거나 망령되거나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냥 뭐 천둥 번개가 치는 게 아니라 그냥 뚝 심장마비가 와서 죽어요. 그러면 끌어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엄한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를 들어가려면 성소를 들어가야 되죠. 성소 안에 휘장이 쳐져서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곳에 전체를 일컬어서 성막,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성전뜰.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이방인이 들어가면 또 죽임을 당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법을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들어갈 수 없게 해놨다고, 구조적으로. 자,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계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전이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시며 제사를 드리시는 대제사장이시며 또한
당신이 제단이 되시며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죄인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속죄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나를 대신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에게 청하여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아들과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오셔서 우리 교회 안에 계시고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계심으로 성전이 된 거예요. 자, 성전이 됐으니까 다시 설명합니다.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 성소와 지성소가 없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야. 성전이라고 표현한 것은 곧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지성소에 아까 대제사장이 잘못하면 어쩌다고요?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모르느냐? 너희가 바로 성령의 전이다. 바로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단순하게 저 무당들이 뭐 신을 모시고 살고 뭐 우상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귀신 모시고 사는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성소가 이루어졌어. 지성소가 이루어졌다는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누구의 죄를 용서해 줄 수도 있고 용서해 줄 수도 있고 용서 안 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에게 그 엄청난 권한이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 있는 거죠. 제사장이. 예수의 피로 그 타인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제사장은 저주할 권한이 없어. 저주하면 안 돼. 저주 뭐 하면 하겠지만 용서하라고, 용서하는 일을 하라고 지금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를 하면 저주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저주보다는 용서를, 저주보다는 축복을 하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지성소가 있다는 이 사실을 자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합니다.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죽임을 당한다.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제 아무리 관리를 잘했다고 할지라도, 제 아무리 백성들한테 인정을 받고 평상시에 모범적으로 살았을지라도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 안에서 잘못되면 이건 절대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죽인다면 죽여. 그런데 우리 몸이 지금 우리 영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지금 성령이 와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몸 안에는 그러니까 영이 두 개가 있는 거죠. 내 영과 성령이 있는 거예요. 내 영은 내 육체와 하나가 되어서 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이라고 표현할 때는 생영, 영은 육체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영혼이 육체를 포함한 영으로 있어. 그런데 성령이 와 계심으로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어. 한 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몸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더럽히면, 부정하게 하면, 불결하게 하면 성전을 더럽히는 죄가 되므로 큰일 난다. 지금 이걸 경고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육체를 가지고 지을 수 있는 죄가 뭐냐? 누구를 때리거나 죽이거나 훔치거나 하는 것은 내 몸 밖에다 가는 거잖아요. 내 몸 밖에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음을 하면 내 몸 안에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 몸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두 번째로는 이미 네 몸은 네 몸이 아니야. 예수의 몸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와 계시고 예수가 쓰시는 몸이야. 예수를 위해 살기로 한 몸이에요. 예수의 영과 합해져 있는 한 몸이에요. 바로 이게 결혼의 의미거든요.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이 한 몸이야. 그러니까 따로 살고 있지만 한 몸이야. 여러분 삼위일체 개념 이해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부가 결혼했어. 한 몸, 둘이 합하여 한 몸이다. 한 몸이에요. 한 몸인데 잠도 따로 자잖아. 죽을 때도 따로 죽고. 그럼 한 몸이에요, 두 몸이에요? 여전히 한 몸이야. 그 몸이라는 개념이 물리적 개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삼위일체 개념도 그거예요. 물리적 개념이 아니야. 그런데 유대인들이나 무슬림들이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이유는 물리적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하나예요. 그러나 화학적으로 하나인 거예요. 물리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가 직접 봐야만 아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성분, 하나님의 본질, 본성, 그 하나님이라는 그분만 갖고 있는 그 본질과 본성을 갖고 있는 분이 한 분이란 말이에요. 세 분이. 그 삼위일체의 맛보기가 뭐냐? 결혼이에요. 똑같이 삼위일체는 아니지만 삼위일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도 하나가 되는 건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맛보기가 뭐냐? 부부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는 건데 이 한 몸은 삼위일체처럼 완전한 한 몸은 아니지만 그것을 맛볼 수 있는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하고 진짜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돕고 용서하고 서로 복을 주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삼위일체를 맛볼 수 있어요. 조금씩.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있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러시겠구나. 그런데 그것을 이제 성도들에게 또 다른 방법으로 알게 해주셨는데 바로 성령이 와 계심으로써 예수와 합하게 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절에 가서 불공 들이시기 아닌 거예요. 신앙 갖는 뭐 이데올로기가 아니야. 공산당 믿듯이 그게 아니고 예수와 일종의 결혼하는 것과 같아. 예수와 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의 몸이야, 내 몸이. 그래서 진짜 깨어있는 성도는 주님, 제가 오늘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요? 뿐만 아니라 주님과 무엇을 할까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요? 뿐만 아니라 주님과 무엇을 할까요? 주님이 내 몸을 쓰는 거니까. 성령께서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성경 가르치기도 하고 또는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직장생활도 하고 이것도 다 할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또 내적으로 내가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면서 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많을수록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할 이야기가 많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니네 집에 가가지고 한 번도 너랑 놀아본 적이 없어. 그런 말을 듣는 사람도 한두 명 나올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너에게 들어가서 한 번도 참 심심해 본 적이 없어. 네가 나와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직장생활 할 때도 동료들에게 막 좋은 이야기도 하고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네가 정말 열심히 살고 막 창의적인 행동을 했을 때 내가 너무너무 행복했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다. 네가 내 대신 해줬다. 네가 나와 함께 해줬다. 이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뭐냐? 바로 그거예요. 다른 종교는 성전이 아니야. 그냥 저기 신전 따로 신 따로 저 따로예요. 물론 무당은 이제 자기 안에 신이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몸주라고 모시고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계시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꽉 눌러가지고 꽈리 틀고 뱀이 앉아있듯이 그냥 꽉 누르고 있는 거고, 성령께서는 그걸 꽉 누르고 앉아가지고 에헴 하고 바쳐라, 내 말 들어라, 이게 아니고
우리 안에 스며들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만져집니까?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온몸에 스며들듯 존재하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도 그렇게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성령께서 내 양심에, 내 귀에, 내 입에, 내 코에, 내 손과 발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성전이 된 게 공짜로 된 게 아니고 예수께서 목숨을 내놓고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피값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건 있는데 어떤 거는 5만원짜리고 어떤 거는 500만원짜리고 어떤 것은 5천만원짜리가 있다. 그래 누가 와서 발로 타 5천만원짜리 발로 타 밟아요. 그러면 아니 그 비싼 것은 어디 함부로 발을 대냐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수의 피값,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 그러니 여기를 모욕하거나 여기를 훼손하거나 여기를 무너뜨리거나 공격하면 누가 그거를 참겠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용서를 안 치. 그러니까 성전이 되었으므로 하나는 정말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가 하나 주어진 것이고, 또 하나는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죽임을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이 성전이 된 우리 성도들을 누가 공격하여서 해치고 죽이고 핍박하고 속이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 반드시 갚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정말 내 몸에 성령이 와 계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대제사장처럼 조심스럽게 하라. 그렇다고 막 덜덜덜 떨면서 막 뭉치리고 살고 나는 그거 못해 막 이렇게 막 와들와들병 걸리라는 뜻이 아니고 마음가짐을 그렇게 하라.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성령이 머무시는, 성령이 사시는 집이 되었으니 너무나 놀랍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우리와 더불어 마음껏 이루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이 머무시는, 성령이 사시는 집이 되었고 예수와 합하여 한 몸이 되어 사오니 세상 어떤 유혹을 받더라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세상은 타락하고 음란하고 무너질 대로 무너져가고 있사오니 이럴 때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정신 바짝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